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삶의 지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같이 악한 죄에 물든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죠. 이 감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그 사람의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서 살게 하셨음에 대한 각성입니다. 이 새로운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각성이죠. 이 각성은 신앙인의 영성과 삶을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홍수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심을 받고 방주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거의 1년 가까이 그 홍수가 창일한 물과 또 방주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은 생각, 가장 많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 아닐까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차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실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각성 아니었을까요? 아마 이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하는 간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노아가 그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내어보내서 밖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밖으로 나갔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노아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아마 땅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펼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각성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계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 또 그 잎사귀, 그 열매는 당시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쓰임이 있는 나무요, 열매요, 잎사귀였기 때문입니다. 그 감람나무 열매와 잎사귀로 감람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감람류는 세 가지 용도로 쓰였어요. 첫째는 등유로 쓰였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용으로 쓰였어요. 상처가 나고 또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치유하고 소독하는 기능으로 감람류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요리할 때 쓰는 아주 좋은 식재료로 사용했던 겁니다. 바로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는 순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답을 얻은 것이 아닐까요? 또 그런 답으로 하나님이 비둘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처음 보여주는 메시지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펼칠 새로운 세계에서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에 담겨있는 쓰임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그리고 그 누군가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러한 감람나무 그 잎사귀와 열매의 쓰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펼치는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의 표지, 지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을 하시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너희들에게 맡겨진 세상 그 자리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야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순결하고 순수해야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요셉이 꿈을 꾼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니까
이 바로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애굽 온 땅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빛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셉을 우리가 등용해서 애굽의 온 땅을 치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세우고 그 사람을 쓰임받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바로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같이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 그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순수함, 순결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표, 삶의 표지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표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선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는 순수함과 순결함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순수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순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표는, 표지는 세상의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들고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일정 기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권능을 주고 세상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까닭,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병들고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비본질적으로 왜곡되어져 가는 세상을 치유하며 그 땅에서 병들고 신음하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치유하라고 권능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죠.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이 그 병든 세상, 병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3절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세상으로 둘씩 짝지어 보낸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귀신들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세상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고 세상을 모든 비본질적인 것으로 왜곡시키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병든 사람들이 세상에 온 천하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제자들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치유자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한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표지, 바로 그것은 세상의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2001년에 그 이태석 신부님이 그 아프리카 수단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단에서 10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그 2010년에 한국으로 나오셨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우시게 됩니다. 약 10년간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 사역을 하신 것이죠. 평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그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 사람들을 진찰하고 병을 고쳐줍니다. 그때 이태석 신부님이 계셨던 그곳에 의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이 신부님 한 분이 의료 사역을 전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함께 와서 배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학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분이 남긴 그 사역 현장에서 그분으로부터 의술을 전수받은 57명의 수단의 젊은이가 의사가 돼서 이태석 신부님의 뒤를 쫓아 그 땅을 치유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지표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상한 심령과 아픈 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유를 이룬 그 자리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세상의 치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영향력이고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에 보내신 까닭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 갖고자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상하고 병들고 지치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심령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세상과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땅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킬 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치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삶에 살아가는 지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뒤에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양식으로 배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광야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너희들도 먹을 것을 먹었으니
이제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는 세상 양식만 배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양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내가 배불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양식을 추구하고 세상 양식에 배부르면 주님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까닭은 세상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만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과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 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언제,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고 전해주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깊은 각성과 고민에 빠져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여주셨어요. 그 감람나무 잎사귀에는 귀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삶의 지표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병든 세상, 지금도 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세상의 치유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깊은 각성과 질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지표를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는 칭찬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또한 앞으로 펼쳐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은 각성 속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여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펼쳐진 세상에서 감람나무 잎사귀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상징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이 땅에서 크리스찬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들고 부패되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사람들이 마땅히 먹고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크리스찬된 삶의 지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